오늘 마태복음 강해 73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의 만찬 제정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현대 역본들이 새 상속 언약 할 때 그 새자를 빼버린 그러한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만찬이 어떻게 오용이 되고 또 남용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31절부터 35절 시작해서 이제 강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는 보통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똑같은 거를 미사라고 얘기합니다. 미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장 주시해서 봐야 될 단체가 어디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종교 일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겠다고 하는, 복음만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기 바로 전부터.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온 세상이 종교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나가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의 이제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그 행위 중에서 특별히 7가지 중요한 성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사. 성 아시죠? 성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네이버 지식 사전에 있는 그대로 제가 여기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톨릭의 7 성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주는 종교 의식을 가리켜서 성사라고 얘기해요. 7개 성사.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이 7개 성사를 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처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하죠. 그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세 성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조금 잘하게 되면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견진성사, 이러한 그 성사를 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 사전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뭘 이렇게 베풀어서 하면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그게 견진성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되는 성체성사가 있어요. 그게 미사예요. 성체성사. 그러니까 매주 가서 그 성체성사에 참여해서, 미사에 참여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그래야 영적인 그러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계속해서 해야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백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제가 있는 그 방 안에 여기 있으면 사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있으면 그 옆에다가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뭐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가서 마룻바닥 10번 이렇게 닦고 와라. 그렇게 하면 닦고 오면 이제 죄가 사해져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속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고백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대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옛날엔 노자성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 노잣돈 갖고 간다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다 뭘 줘야 된다. 그렇게 노잣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떠한 그런 개념의 성사가 있어요. 죽을 때, 임종할 때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종부성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병자성사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부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교회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신품 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제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혼인 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의 은총을 이제 가져다 주는 혼인 성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혼인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구원의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없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성세 성사, 세례, 그 다음에 견진 성사, 그 다음에 성체 성사, 미사, 그 다음에 고백 성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임종할 때 신부가 와서 기도를 안 해주면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여태까지 한 게 돌아 남아함이 타불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종부성사라고 하는 병자성사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그 5개 성사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나가도 맨 끝에 가서 죽을 때 가서 심지어 어떤 사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봐야 내가 연옥에 가는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지 그때 가봐야 안다. 그게 천주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사라고 하는 것, 주의 만찬을 그거를 지금은 성체성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거를 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여튼 미사에 안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사가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니까 하여튼 어느 때 하는 미사라도 한 번은 가서 빵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의 미사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피가 없는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영원토록 단 한 번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단번 속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미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매주 미사를 드리면 그 순간에 그 빵쪽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예수님의 실제 피가 돼서 그거에 참여하면은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고 마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천주교인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여기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온, 옛날에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온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분리돼서 나온 형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훨씬 우월하다,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무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끝내신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당 많이 다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고 믿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런 사람이에요. 카톨릭교는 이걸 부인하고 매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성당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다 내려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이라 그러고 해서 그걸 매기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신성 모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의 특징은 첫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그러면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그다음에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교황의 말이 배치가 될 때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하면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황하고 성경이 있을 때 둘이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맨 끝에 가서 성경하고 교황의 말 아니면 신부의 말이 서로 대치가 될 때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교황은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죽었던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 사람은 뭘 주장해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 이후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걸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성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근데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인 그건 그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기록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금 진화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내가 천주교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받아들여야만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인들은 시민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는 바티칸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티칸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티칸은 국가예요. 국가. 우표도 발행하고 자치적인 정부가 있고 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천주교인들은 교황의 말과 교회의 말과 신부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냐. 교황한테 가서도 지금 물어봐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신부들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교회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맨 끝에 가서는 뭐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천주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천주교회는 다 구원을 못 받냐? 그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을 못 줘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천주교회 나가면 다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기 때문에 비록 천주교회에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단번 속죄를 믿게 되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여기 사랑침례교회 같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10년 다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 받는 걸로 착각하고 그러고 다니면 죽을 때까지 다녀도 이런 복음적인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그래야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서 보면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도 침례교회 안에도 가서 보면 오픈된 그러한 개방이 된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폐쇄가 된 그런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폐쇄가 됐다 하는 얘기는 여기 사랑침례교회면 사랑침례교회의 멤버로다 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그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회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 비록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 날이라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주의 만찬을 폐쇄적인 형태의 주의 만찬이다. 미국에 가면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된, 공개가 된 그런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거든요.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면 저희는 이 이름이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그렇죠?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하면 침례를 안 받았어도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날 처음 방문을 했어도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와서 이 빵과 포도주스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와 같은 그 주의 만찬을 그거를 공개된 형태의 주의 만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폐쇄된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헌법을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주의 만찬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113편하고 114편의 말씀을 낭독을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난 뒤에는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찬송 하나를 불렀다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이 6월절 지킬 때 유대인들이 늘상적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부르는 그와 같은 노래였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이제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단히 약속하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그 31절 가서 보면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한 다음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셔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가서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 아예 귀를 막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발람이라고 한 사람도 나오고 파라오라고 한 사람도 나오고 가룟 유다도 나오고 이미 예언된 그런 그 말씀들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행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우린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옆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3장 이제 나오면서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고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들을 두고 한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2제자가 모두 이 베드로와 똑같이 35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없어지고 오직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나머지 10제자는 준행량을 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담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장담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예언인데 또 베드로가 아주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다 신족한다 해도 나는 결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3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34절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맞죠?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32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 분명히 100%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고기 잡을 걸 아시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것도 예수님이 또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또 마가복음 16장 7절 여기 가서 보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가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결국 모든 걸 다 남겨두고 이제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어부 생활하러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세베대 2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저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2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서 3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준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올리브 짜는 기름 기계라는 거. 올리브를 눌러서 짜면은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짜는 그러한 기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혼이 그 기름 속에 들어간 올리브처럼 이렇게 눌려갖고 짜여갖고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영과 혼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장소로서 여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장소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기도를 했는지 그분의 땀이 말 그대로 피처럼 변해갖고 그래서 뚝뚝 땅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육과 그 다음에 혼과 그 영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소, 그냥 눌려갖고 짜이는 그런 장소.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겟세마네가 아니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하시면서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늘 그거 하고 이 기도 안 하고 끝내잖아요, 대개. 맞아요? 꼭 해줘야 됩니다 하고 아주 하나님께 뭐 이렇게 위협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진정한 기도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제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끝에 그거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기 진정한 기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기도의 고독한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 여기 데리고 갔다가 그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갔다가 또 거기 같이 있지 못하고 또 나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고독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기도고 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다.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뭘 기도했냐면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 좀 죽지 않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잔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잔은 예수님은 어디서 죽는지에 대해 염려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번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무서워해서 그거 안 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 육체적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그럼 그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지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 뭐가 됐어요? 죄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죄가 됐어요. 죄.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은 죄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얼굴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잔이에요. 그 잔. 그 잔이
내게서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가 제게서 얼굴을 돌리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됐어요. 그 죄덩어리 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옥불의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셔서 온 인류가 당할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죄가 되셔서 당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완전 무결하게 다 담당해서 제거를 해보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내려보니까 뭐 이거 죄덩어리라고요. 지금 죄덩어리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게 죄덩어리 아들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그거를 좀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제가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대화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걸 좀 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로 돌아가셨어요? 아예 그냥 죄덩어리가 돼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100% 완전 무결한 죄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뒤를 돌이키고 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사망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야, 예수님 이제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갖고 좀 죽지 않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베드로가 마르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내려쳤단 말이에요.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 다 끝내고 나신 다음에 이미 아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잔을 마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셨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38절에 가서 보니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 둘째 사망은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혼의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그 맛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러한 맛을. 그렇게 되면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의 둘째 사망의 맛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중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완전 무결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흡족하게 만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죄를 용서했어요? 짐승 갖고 오면, 그렇죠?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하고 죄 없는 짐승을 죽여갖고 피를 흘림으로 죄를 자꾸 덮어주는 그 일로다가 1500년을 지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왜 그래요? 그 희생제물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그러한 희생제물로 완전 무결한 희생제물이 돼서 죄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심지어 둘째 사망, 이 지옥에 이르는 그와 같은 그 어려움까지, 그 아픔까지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꾸 졸잖아요. 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았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육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이 로마서 7장 끝에 가서 보면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이 누구예요? 위치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위치가 고정된 그 사람은 속사람을 따라서 뭘 원해요?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영원한 것, 죄 없는 것 이걸 원하는데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자꾸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게 뭐예요? 영은 원하는데 육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마음으로 영으로 원하는데 이 삶이 쫓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정된 우리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사람들이 보는 이 상태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까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고 자꾸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기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건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한 절 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영원토록 고정이 돼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막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시켜서 내 위치가 이미 하나님 왕좌 오른편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자꾸 속을 썩여요? 이게 자꾸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음행을 죽이고 속이는 것을 죽이고 부패한 대화를 죽이고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죽이고 성령님 와서 자꾸 찔러주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러고 자꾸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씩 자꾸 제거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흔들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쭉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흔들리면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데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흔들리며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온유해지고 성품이 변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그렇죠? 자식들 사랑하고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교제 나누는 걸 좋아하고 말씀 읽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날이 갈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휴거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그렇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41절에 가서 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서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거기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렇게 자꾸 졸고 이러면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밤새도록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단어는 watch라고 하는 단어예요. wat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뭐냐 하면 조심해서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상태나 영화관에 가는 거, 차를 타고 가는 거 하여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뭘 하든지 항상 영이 깨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른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장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겟세마네예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 곳 다니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갈보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접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준비가 된 데가 거기가 바로 이제 겟세마네다. 47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조금만 더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거기까지만 일단 읽고 거기 가서 보시면 48절에서 50절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시면은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 몽둥이를 들고 이 사람이 나왔을 때 4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딱 얘기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냥 뒤로 물러가서 쓰러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냐면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록 한 것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의 대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면 18장 5절에 내가 그로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가서 보시면 I am h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I am he 그 he라고 하는 단어가 가서 보시면 이탈릭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가서 보세요. 5절에 They answered him, Jesus of Nazareth 하고 얘기하니까 Jesus says unto them, I am h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he가 이탈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원어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I am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요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가룟 유다가 다 이거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유다가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뭘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배반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누구의 뜻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이 마음 다 바꿔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갖고 유다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다 그거 하라고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를 지옥에 보내면 하나님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실 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에 47절에서부터 52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I a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